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8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위일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호세아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대신에 안정과 번영을 택했습니다. 먼저 이제 8절에서 이제 9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이제 들나귀처럼, 이 들나귀는 이제 어느 누구와도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이제 야생나귀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마치 들나귀처럼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들나귀처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 주변 국인 이제 아시리아로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 아시리아에게 제 몸을 팔았다, 자기 몸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나라의 권력을 의지하고 권력의 자신을 팔고 이방 신들에게 다른 그 이방 나라와 함께 또 이제 결탁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어떤 가치관을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다 보니까 이방 신들을 또 같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몸을 팔았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했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위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주변 나라들의 그 권력에 의지를 했지만은 아시리아에 이제 조공까지 바쳤지만은 그들의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 때문에 더욱더 죄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이제 제단이었기 때문에 죄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헛된 방법들로 죄를 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이제 죄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는 십계명 이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어떤 법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율법을 자신들과 오히려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기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바알과 아세라, 이방 나라들의 어떤 규칙과 관습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이스라엘이 가졌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를 따릅니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뻐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방 신들을 향하는 마음 방식과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자꾸 이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 제물을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희생 제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물로 바치고 그런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마음이 없이 이제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결코 이제 사해줄 마음이 이제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풍요와 번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풍요와 번성을 따르는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너희를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이제 표현까지 이제 쓰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이스라엘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유다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를 잊었다.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예를 들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는 그런 일들, 아니면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런 일들, 또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과거 역사,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신 그 역사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신뢰관계를 쌓았던,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 이 이스라엘이 다 잊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영과 풍성, 이것을 이제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기계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와 어떤 율법을 단순히 이제 지키는 것, 겉으로만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 이제 동기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동기, 우리 마음의 중심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이제 알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늘 생각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제 교제해 나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풍요와 번성을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락만 따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바른 길을 가는데 굉장히 어떤 도전이,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각오는
고통이 따르는 각오인 것이죠. 단순히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안정적인 거, 이제 안위, 이것을 따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정말 필요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이제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각오가 따른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각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적인 것을 이제 내려놓는 그 각오까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읽어보면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든 예수님의 삶에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고통이 있더라도 괜찮고 실패가 있더라도 그 실패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면서 또 고통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함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형통함도 누릴 수 있고 그 고통도 누릴 수 있고 궁핍한 것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 바울의 각오가 있는 것이죠. 다짐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그 과거 삶 가운데 이러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알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의 토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풍요와 번성, 안정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때로는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심,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심,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심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하나님을 알기조차 이제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통이 따른다는 것,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항상 기쁨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쁨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바로 자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필요했고 바울 가운데서 그 마음을 우리는 발견을 했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더욱더 다듬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위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뜻을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안정, 안위를 내려놓고 때로는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안위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때로는 어려움도,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